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데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또 감당하는 거룩한 도전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저 남도에 가면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섬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섬이 한 427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그래도 조그만 마을이라도 몇 명이라도 사는 그런 섬들이 427개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큰 섬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작은 섬들은 복음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바닷가, 섬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미신이 성행하고요. 그런 바다, 오래전부터 바다의 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섬에는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427개 유인도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없는 곳도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없는 곳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섬들 가운데 그 섬 주민의 90%가 예수 믿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어디요? 증도라는 그런 섬입니다. 자, 이 마을 제가 그 주민이 오늘 몇 명이나 되나 증도 이제 신안군 증도 면인가요? 읍인가요? 들어가 보았더니 지금 2043명인가 인구조사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2000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 지역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2000명 정도 사는 동네에 교회가 몇 개냐? 11개가 있다는 겁니다. 한 20명 이상씩은 되는 그런 교회들, 큰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 서울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주도만 해도요, 아직도 선교지와 같은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원할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주도도 같이 이제 동시에 지원을 했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에 대한 소망을 이제 좀 품고 예전에 전임전서 갈 때에도 제주도를 갈 뻔했어요. 근데 연락 준다고 안 오고 다음 날 하루 늦게 와서 제가 이제 일산으로 가게 된 건데 아니면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또 이제 소망을 들고 제주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제주도에서 청백 광고를 낼 때 보면 제주도는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은 친구들, 동역하시던 목사님들 제주도에서 사역하는 거 보면 아직도 여기는 선교지예요. 그런 분들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섬들은 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런 토속적인 신앙, 미신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증도라는 섬은 정말 복음화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90%가 넘기 때문에 순천 지역도, 원산인 순천, 그쪽 지역도 복음화가 굉장히 70% 이상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최고로 높은 곳이 바로 증도라는 그런 섬입니다. 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예수를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증도가 그렇게 복음화가 된 것은 한 사람의 수고함 때문이죠. 정말 성령 충만한 열심을 다한 한 사람. 정말 근데 그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전도사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냥 나룻배를 타고 그 주변 섬들을 그저 매일매일 거의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증도라는 섬,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과 수고와 또 순교의 피가 있음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안군과 증도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다. 그분의
수고와 헌신, 순교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2월 신안군 수곡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7살의 나이에 증도면에 살고 있는 정씨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 가고 첫날 밤에 소박을 맞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막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분에게 첫날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20년을 한결같이 시댁에 살며 시댁 부모님들을 봉양하면서 삽니다. 남편은 버렸는데 오히려 그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20년을 시집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 후 1931년 5월 40세가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분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 성서학원이라는 곳에 이제 입학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 서울 성서학원은 지금 아마 부천에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신학대학교의 이제 전신이에요. 성결교 쪽 그런 학교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하게 되고 복음 전도자로서 첫 이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그 전도사님은 문중경 전도사님은 21개의 섬들을 순회하면서 정말 영적인 볼모지잖아요.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런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면 1년 동안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러 다녔으면 고무신이 달아서 9켤레를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리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야죠. 그런데 그 단순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완고한 미신 덩어리, 토속신앙에 물들었던 그 섬 사람들의 마음을 그 복음 전하는 짧은 마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예수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겠죠. 처음에 얼마나 배척을 당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하면서 얼마나 욕도 또 많이 먹었겠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섬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CCC 총재였던 김준고 목사님은 하늘의 미랄 씨앗에 심은 씨앗은 셀 수가 없다. 문중경 전사님의 그 사역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24시간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나룻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 그녀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녀는 예수의 증인이었고 편지였다라고 썼습니다. 중동리 교회를 세울 때에는 사숙과 전도받은 친척들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목재와 기아를 이어 나르고 터닦고 흙 일구느라 손발이 터졌다. 그렇게 하여 대초리, 방충리, 우전리, 병풍리, 진리, 재원 등 많은 교회들이 그녀의 몸으로 세워졌고 또 지교회들도 세워졌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문중경 전사 한 이 여인의 여전도사님의 수고함을 통해서 증도라는 그 섬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는 많은 땅들이 많은 섬들이 복음화가 되었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훗날 이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목숨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 복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많은 그 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증도라는 섬을 만들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순례하고 도전받고 오는 그런 곳이 증도라는 섬입니다. 한 문중경 전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 기도회는 선교제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중경 전사님의 이야기를 도전받고 거룩한 열심을 우리도 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온누리 교회인 것,
왜 오늘이 교회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우리 시찰이 하느라 방송 못 들으셨겠지만 그 CBS 이제 그 제가 인터뷰를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 방송 시간에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그런 이야기 듣고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 오늘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용 생략하고 이름을 오늘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대 2대 목사님이 다 선교사님입니다. 현직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고 혹시 저도 하나님 보내시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온누리 교회라는 것, 우리 교회 이름이 온누리라는 것은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다. 온누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이름대로 1대 2대 목사님은 다 현직 선교사님이시잖아요. 필리핀을 또 캄보디아를 섬기는 그런 선교사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후원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선교하는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이제 갖고자 합니다. 자, 선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선교는 뭐냐? 첫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이니까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것을 지상 대명령 또는 선교 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오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조금 바꿀게요, 온 누리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찾아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선교의 대상을 정해 주셨어요. 선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시 15절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이 뭐입니까? 만민. 모든 족속,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이 아니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더 멀리 나가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 우리로 말하면 이 교동, 강릉, 강원도 여기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넓게 한국, 우리 대한민국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모든 나라와 족속, 세계 만민이 복음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그 갈등하고 미워하던 그 원수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누구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선교의 은사를 주셨고 열심을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의무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희생시킨 목적도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달리신 것 아니십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모든 만민을,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도 동일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선교 대상이고 그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선교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대상을 우리가 작정한다고 하죠. 작정은 하지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의 땅끝이 어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 나라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북한이에요. 아니면 일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등 돌리고 있고 가장 미워하는 나라까지도 우리의 선교 대상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것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얻게 돼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금방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라, 이것까지만 알지만 그 다음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은 구원을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소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복음인 거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천당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불신지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외면하죠, 지금은. 하지만 그 전도자의 외침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느 누구도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전했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만 믿으면 되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것, 어디까지? 누구에게? 온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우리. 그것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선교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요, 똑같아요. 선교를 전도로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전도나 선교나 같은 거죠, 결국은. 선교를 하면, 전도를 하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운 거예요. 왜? 저들이 구원받아서 저들도 기쁘지만 저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쁜 거예요. 자, 오늘 17절, 18절 보면요, 복음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표적, 우리로 말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니까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적의 능력만 보는 이들이 있죠. 나타난 결과 보면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두렵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보고 사람들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저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름을 통하여서 기쁨을 우리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조금 전 문준경 전사님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외쳤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 큰 찔림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기쁘고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세 가족이 이제 교회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차마 혼자는 들어가지 못해서 서성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아마 어떤 집사님이에요. 교회 오셨어요?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용기를 얻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 이분이 뭐 대단한 말 했나요?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저랑 같이 예배드리러 가시죠. 이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쫓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듣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가 미련한 겁니까? 십자가의 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 도를 전하는 게 뭐가 좋은 거냐? 죽은 자를 믿는 그 종교가 뭐가 대단한 거냐?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미련한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전도가 오히려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일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은 새가족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차단하고 막고 있습니다. 왜?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서 왔으면 우리 교회가 큰 환난을 겪으니까 다 교회들마다 새가족도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도 닫히고 선교의 문도 닫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지난 화요일 시차례 할 때도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이제 매스컴에서 그 한국 교회 정보청가요? 그런 곳에서 이제 메일을 왔는데 한국 교회가 팬데믹 속에서 70%가 회복됐다.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70%만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존 이전에 2년 전보다 지금 70%로 줄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시면서 우리 교회도 그 정도 됩니다. 요즘 70% 정도 회복돼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도 70%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 70% 드리는 것 같아요. 4분의 1은 지금도 못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도 줄다 보니까 교회의 문도 닫고 전도의 문이 닫히다 보니까 전도가 막혔습니다. 선교도 막혔습니다. 교회도 어렵다 보니까 전도비 지출도 줄고 선교 후원도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나 열악합니다. 선교 후원도 끊어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온 분들은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더욱이 모든 후원도 끊어졌기 때문에 선교하던 교회들도 우리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좋아지면 할게요.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죠.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되고 그렇다고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나 가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한때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좋지 않다. 선교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작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을 닫고 온 천하에 다니지 않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만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물론 알 수 없겠지만 땅끝이 예수 믿을 때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점점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루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100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 어디인지도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리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잘 살게 되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빚진 교회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들고 열방을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할 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욱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대명령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쫓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온누리가 주님의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거 못하면 우리 이름 바꿔야 돼요. 그냥 교동교회. 여기는 편집해 주세요. 네, 교동교회. 여기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온누리 교회라는 사명,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이름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명령 기억하며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